오늘은 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과거를 바라보고 앞으로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것을 확인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전진해 가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에집트에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끌어내림을 받았죠. 그리고 홍해바다를 쫙 갈라서 맨 땅으로 건너왔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셔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드디어 모세가 마지막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보기만 했어. 보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지요. 그 다음에 인도자가 여호수아가 됩니다. 그 소리를 우리가 잘 알지요. 그래서 후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홍수 때예요. 홍수 때. 그래서 요단강에 물이 범람하는 거예요. 그건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어. 어쩜 좋을까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을 앞장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물에 쫙 발을 디뎠을 때 그 홍수가 스톱하는 거예요. 스톱하고 옆으로 다 흘러가고 백성들은 안전하게 지나가는 거. 놀라운 사건이죠. 홍해바다를 가른 사건과 유사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물 가운데 서고 백성들이 다 지나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그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선 그 물 가운데로 들어가서 거기서 큰 돌들을 취해서 가져다가 요단강을 건넌 그 자리에 단을 쌓으라. 기념하라. 단을 쌓으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단을 쌓고 기념하고 나중에 자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그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그것을 잊지 말아라, 되새기라, 기념하라, 후세에 알려라. 엄청난 사건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알려라. 그것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 저의 삶에도 크고 작은 사건들,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이거죠.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기념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되새김하라. 그 얘기입니다.
저는 나이 든 목사로서 내 평생을 뒤돌아봅니다. 항상 그래요. 조금 시간이 있을 때는 제가 꼬마 시절 때부터 쫙 제 일생을 돌아보고, 그게 습관처럼 됐어요. 예, 돌아봅시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거의 반세기 동안을 미국에 살면서, 그러나 나의 일생 중에서 이런 요단강을 건넌 사건과 같은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었나? 그것을 생각하면 한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한강을 건넌 사건. 네. 저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한강을 건넌 사건이 나에게는 가장 큰 사건이에요. 지금 한국에 남북을 가다라는 휴전선의 남쪽 그 라인이 우리 집입니다. 우리 땅입니다. 남방 한계선의 집이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집이야. 거기서 1마일만 더 남쪽으로 내려왔으면 우리는 북한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야, 참 아슬아슬하지. 아슬아슬해요. 우리 김현택 목사님이 제가 한국 가면 꼭 우리 데리고 거길 가요. 그 월정이라는 데 가서 보여주면 우리 집이야, 그게. 남방항에서요. 한 마일만 내려왔더라고. 난 북한에 속한 사람이. 이야, 참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다. 1950년 6월 25일에 김일성이가 남침을 해서 6.25 전쟁이 시작됐죠. 3년 동안 계속되는데 저는 1952년 5월 달에 남쪽으로 건너온 거예요. 남쪽으로 거의 반을 지나서. 그래서 한강을 건넜어.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한강을 건넜어. 그래서 전주로 피난 내려와서 전주에서 1리 3내로 피난 내려가. 이런 사건을 보면 내 일생에 가장 큰 사건이에요. 가장 큰 사건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참으로 어린 꼬마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이즈라야. 어찌 우리 이날 이 사건, 한강을 넘은 사건을 제가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을 걷는 것을 기념하라, 잊지 말라, 후세에 알려라 하는 것처럼 내 가족들에게도 한강을 넘은 것을 잊지 말라, 되새기라, 기념하라, 후세에게 알려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알립니다. 강원도 철원은 6.25 전쟁의 중심지입니다. 백마고지, 거기가 다 전쟁이 제일 심했던 때가 그만해요. 우리 집은 옛날 국례 아시죠? 국례 왕터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꼬마 시절에 국례 왕터에서 제가 살았어요. 놀았어요. 그만큼 땅이 좋고 또 모든 것이 좋고, 그런데 백마고지 그분이니까 아주 전쟁의 중심지였죠. 예. 제가 국내 왕궁터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얼마나 심했던지 한 번은 국군, 한 번은 인민군, 한 번은 유엔군, 한 번은 중공군이 그냥 계속 왔다 갔다. 예, 그랬어요. 예. 그래서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거기서 또 이 피난을 갔더니 거기는 아주 중공군의 소굴이야. 예. 그만큼 중공군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예.
저는 어려서부터 노래를 좋아해서 인민군의 노래를 다 외웁니다. 지금도. 우리는 강철 같은 조선의 인민군. 인민군의 노래예요. 장백상 줄기줄기 비 어린 자요. 예.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예. 북한에서는 이승만이는 뱀이다. 그리고 스탈린은 대원수다. 그리고 김일성은 장군이다. 이렇게 꼬마 시절에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린 시절인데도 부모님들이 철저하게 반대, 공산당 반대 거니까 저도 그걸 눈으로 봤으니까 공산당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장군 노래를 볼 때 김일성이 너무 시민으로서 김일성 장군 그러면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저는 김일성 장군 대신 김일성 새끼 그랬어요. 너무 싫었어요. 예, 너무 싫었어요. 예. 김일성이 남청무로 부산만 남았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을, 성도들을 불러놓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예. 망하겠습니다. 그때 생각지도 않았는, 예측도 안 했었는데, 트루만의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순식간에 막 유엔군들이 달려왔어요. 유엔군들이 달려와서 드디어 낙동강을 넘어서 앞으로 압록강까지. 그게 저에게는 이렇게 생각하면 요단강을 넘었다. 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한강을 넘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민족으로 생각하면 낙동강을 넘었다. 이 강을 넘었다. 강을 넘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낙동강을 넘어서 압록강까지. 그러나 중공군이 다시 또 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수원까지 점령당합니다. 그런데 리츠웨이 장군에 의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철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동네, 우리 집에서 휴전선이 된 거예요. 아슬아슬해요. 전 지금도 생각하면 참 아슬아슬합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던 젊은 청년이 따발총을 들고 우리 집 재산을 다 몰수하는 그걸 제가 눈으로 보았어요. 예. 얼마나 살벌했던지. 예. 그래서 드디어 철원 우리 집이 남방 한계선 초소가 됐다. 참 극적인 사건이다. 예. 그런데 그 전쟁의 중심지인 철원에서 빠져나와서 한강을 건넜다. 잊지 못합니다. 되새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되새깁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잖아요. 네. 젊은 세대는 좀 낫지만은 50년대 이전의 분들에게는 다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죠? 네. 더구나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이런 스토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상황을 보면 미국이 바이든 오바마에 의해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마약을 먹게 하고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네가 남자인데 여자냐? 여자해. 네가 여자인데 남자냐? 남자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학교에서도 그걸 가르치고
이게 이대로 가다가 어떻게 하려나. 정말 안타까웠어요. 신권이 아니라 인권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이든 시대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크리스마스에 캐롤이 시작되고 인권이 아니라 신권이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주주의다. 이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려요. 감격입니다. 우파 좌파를 떠나서 신앙 크리스천으로서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요. 인권이 아니라 신권이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라가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잘 되도록 접혀가는데, 그런데 한국의 상황을 보면 최대의 위기요. 최대의 위기요. 왜 이렇게 한국이 혼란해졌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해결이 무엇인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현재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다시 복권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에는 감옥에 가야 합니다. 단도적으로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으로 복권되고 이재명은 감옥에 가야 됩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모든 문제는 수많은 범죄자를 저지른 이재명이가 감옥에 안 가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재명은 누구냐? 제가 듣고 깜짝 놀란 게 자기 형수를 말 못할 말로 욕하고 자기 형을 죽게 만들고, 이거는 정신병자로 몰아서 죽게 하고, 이것은 인간이 아니다.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따르던 주변의 사람들이 자살하게 만들고, 정치 이전에 인간성이 문제. 이재명은 보편적으로 타고난 그런 인성의 사람이 아니야. 제가 볼 때는 타고난 인성이 악해. 이재명은 교활하고 음흉하고 간사하고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연방제로 주한미군 철수, 사회주의로 대기업을 나라에서 흡수해서 대기업을 해체시키고,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것은 김일성 일가가 해놓은 노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언제나 세워주고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되어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사사건건이 못하게 뒤에서 발을 잡고 늘어지고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보니까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잖아요. 누가 어떻고 그게 다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깡패 출신이고, 저 사람은 부정부패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좌파고, 저 사람은 간첩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가운데서 내가 대통령을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적인 계엄령을 내려서 이것 아니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계엄령을 내린 거예요. 국회가 범죄자들로 가득하고 사법부도 돈 먹고 다 대법관이 50억을 먹고 풀어주고, 검사가 돈 먹고 풀어주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구석구석에 일을 할래야 할 수 없을 정도로 딱 좌파 범죄자들이 잡고 있어가지고 자기들 죄를 가리려고 대통령이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다리를 잡고 못하게 하고
선거는 부정선거고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좀 급하고 서투른 방법이었지만 그렇게 사건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미국에 살지만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잊으면 안 됩니다. 네, 뿌리잖아요. 네, 한국이 지금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마귀 귀신들의 역사예요. 한마디로 한국의 현상을 보면 마귀 사탄 귀신에 붙잡힌 나라예요. 인간을, 우리 민족을, 나라를, 개인을 파괴하는 것이 뭐냐? 마귀요. 마귀요. 예수님의 사역에 3분의 1이 귀신 쫓아나는 일이죠. 군대 귀신 나가라! 쫓아냈죠. 귀신 쫓아나는 일이죠. 이게 군대 귀신이 한국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나라를 뒤흔들어 가요. 서울, 인천이 교회가 제일 많아요. 서울과 인천이 교회가 제일 많아. 그런데 투표를 해보면 서울과 인천의 60%, 70%가 다 이재명을 찍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교회는 제일 많은데 투표를 해보면 이재명을 찍어. 서울과 인천에서는 거의 보수 우파의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다 그쪽으로 갔어요. 교회는 잘 다니는데, 교회는 많은데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목회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친북 좌파에 끌려다녀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 하면 하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다. 한국의 현실이 귀신에 붙잡혀서 분별을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시 낙동강을 넘어가야 합니다. 낙동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북한의 세력, 인무군이 내려와서 낙동강에서 막았어요. 그래서 다시 북한을, 남동강을 건너서 북한을 향해 나갔죠. 이런 사건이 지금도 우리가 낙동강을 넘어야 된다. 제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미국에 살지만 조국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요단강을 넘었느냐, 한강을 건너 자유가 됐느냐, 나라가 망하게 생겼을 때 낙동강을 넘어치고 올라가느냐, 지금 낙동강을 건너 다시 올라가야 할 때가 지금이다. 공산 세력을 물리치고 올라가야 할 때가 지금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사장 놈들아, 성경이기 때문에 놈자는 안 붙였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제사장 놈들아, 선지자 놈들아, 관리 놈들아, 너희가 썩어서 나라가 이렇게 망했다. 나라가 너무 망했다. 아주 격렬하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온 것은 파괴하고 죽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시 살리는 역사를. 그러니까 마귀냐 예수님이냐, 마귀냐 예수님이냐, 둘 중에 하나다. 북한의 악한 새 좌파 우파 갈라질 때 좌파의 세력들, 친북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마귀가 온 것은, 귀신이 온 것은 파괴하고 죽이는 세력.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6.25는 총칼로, 탱크로 전쟁을 일으켰어. 그런데 지난 한 달 전에
12월 3일 날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총칼의 전쟁이 아니라 사상의 전쟁이요. 사상의 전쟁. 사상, 귀신과 사탄의 세력과 전쟁하는 전쟁이요. 지금 최모모한 모모라는 대통령 대행자가 복관 두 사람을 더 임명하면서 이대로 갔다가는 한국 경제가 망하게 생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미친 소리요. 경제를 살린다고? 안 해요. 안 해요. 경제보다 우선순위로 이재명이를 살리면, 좌파 세력을 살리면 사상으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사상이 문제예요. 그 가치를 모르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해서 더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왜 그 생각을 못하는지 안타까운 거예요. 경제 논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좌파 세상의 세력이, 공산 세력이 나라를 무너뜨려. 그래서 남쪽은 세계 10대 강국이요. 북쪽은 10대 거지요. 그걸 봐야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 사상의 문제라고요. 예, 사상의 문제. 안타까워요. 마가복음 16장 17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소론즉 나음을 입으리라 하시더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과 특권과 사명은 우리가 살아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배암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는 멀리 미국에 살아요, 워싱턴 지역에 살아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못 써요. 그렇게 무관심하면 못 써요. 우리 조국 대학은 뿌리가 망해도 상관없다, 나하고 관심이 없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살아서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제가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이렇게 중요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서, 교회가 일어나서 마귀 사탄 세력을 물리쳐야 돼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한민족은 택한 민족이에요. 택함을 받은 민족이에요.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할 책임을 맡은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에요. 우리 한민족이라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동방에 빛나는 나라로, 동방에 빛나는 나라.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재림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우리 한국 민족에 있다 이거죠. 우리 각지에서 전쟁을 일으킨 지금의 어려운 재림의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한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낙동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셔서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민족으로 우리를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예,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잊지 말아라, 기념하라, 기억하라, 되새기라. 결국은 우리가 넘어가야 할 마지막 강이 무엇이냐? 우리가 넘어가야 할 마지막 강이 무엇이냐? 마지막 강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영생의 요단강을 건너요.
영원한 영생의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물으시죠. 네가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럼 네가 내 왕이 아니냐? 아니, 내가 왕이라니까.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다.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로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을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할 강은 영원한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고 그래서 온 땅이 메시아 왕국으로 변화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489장을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일어나시오. 그때를 바라보며 요단강을 건넜다. 요단강을 건넜다. 그 다음 뭐예요? 한강을 건넜다. 저는 개인적인 겁니다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뭐예요? 낙동강을 건넜다. 그런데 다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 그래서 다시 종합해서 우리가 다시 세워서 우리 전체가 다 영원한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영생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원히 영생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489장 같이 찬양합니다.